부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신 죄는 칼로 짓는 죄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이 낯설게 들리신다면 지금부터의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칼로 남을 해치는 죄보다 소리도 없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드는 업이 따로 있다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는 남들처럼 크게 나쁜 짓을 한 적도 없고 나름 착하게 살아왔는데 왜 삶은 자꾸 꼬이는 것 같을까? 왜 비슷한 괴로움이 모양만 바꿔 계속 반복될까?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이유를 아주 냉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깊은 업을 쌓을 때는 스스로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때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게 짓고 있는 죄. 가장 소름 돋는 점은 그 죄가 선한 마음이라는 얼굴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겁을 주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불편한 진실 하나는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믿어도 이 업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인생은 계속 같은 자리에서 아프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굴레의 정체를 정확히 알게 되는 순간 삶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업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대부분은 남을 속이고 때리고 욕하고 해친 죄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큰 죄를 짓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신 업의 본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정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왜 이 죄가 살생보다 무서운지, 왜 착하게 살수록 더 쌓이기 쉬운지, 그리고 이 업을 끊어내지 않으면 왜 인생이 같은 모습으로 반복되는지 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전혀 다른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보란 나쁜 짓을 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남을 속이거나 때리거나 큰 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처럼 내려오는 것이 업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안심시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고, 남들보다 조금 손해보며 살아왔을 뿐이라고 말입니다. 이 생각은 우리를 잠시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바로 그 편안함 속에서 부처님께서는 가장 위험한 착각이 시작된다고 보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업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업은 흐름이었고 방향이었으며 한 사람의 삶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힘이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며 어떤 생각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은 조금씩 정해진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업의 시작을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찾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업의 뿌리로 무지를 꼽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식함이 아닙니다. 글을 몰라서도 아니고 배움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많이 배우고 많이 겪고 인생 경험이 쌓일수록 더 깊이 빠지기 쉬운 상태입니다. 무지는 자신이 세상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굳게 믿는 마음입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기준이 맞고 내가 살아온 방식이 정답이라고 확신하는 상태입니다. 이 확신이 문제인 이유는 그 안에서는 스스로를 돌아볼 틈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속에서는 잘못을 해도 잘못인 줄 모릅니다. 누군가 아파해도 내가 옳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넘겨버립니다. 이렇게 쌓이는 업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하고 끈질깁니다. 눈에 띄는 벌 대신 삶의 숨통을 조금씩 조여옵니다. 관계는 답답해지고 마음은 메말라가며 비슷한 갈등이 이름만 바꿔 반복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때린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멈추고 뉘우칠 가능성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하다고 믿으며 하는 행동은 다릅니다. 고칠 이유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확신을 갖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 확신이 쌓일수록 삶은 점점 굳어지고 괴로움은 익숙한 모습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진실을 보지 못한 채 괴로움으로 향한다고.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바보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믿으며 더 이상 보려 하지 않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이 마음 상태가 바로 살생보다 더 무서운 죄의 씨앗입니다. 칼로 해치는 죄는 한 번으로 끝날 수 있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업은 평생을 따라다니며 삶 전체를 서서히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참고 살아왔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고.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보신 것은 노력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걸어도 방향이 어긋나 있으면 목적지에 닿지 못합니다. 착하게 살려고 애쓸수록 마음이 더 고단해진다면 그것은 선함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라보는 눈이 어긋나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무지가 어떻게 사랑과 선의 얼굴을 하고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드는지, 그리고 왜 그것이 가장 끊기 어렵고 무서운 업이 되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무지는 대개 무서운 얼굴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익숙하고 듣기 좋은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스며듭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쓰고 책임이라는 말로 포장되며 경험에서 나온 충고라는 옷을 입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마음이라고 믿고 받아들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무지는 가장 알아차리기 어려운 업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말합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라고. 배우자는 상대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 집을 위해 얼마나 참고 사는지 아느냐고. 직장에서는 선배가 후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바닥에서 겪어봐서 아는데 내 생각은 아직 멀었다고. 이 말들 속에는 분명 악의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한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선한 의도가 언제나 선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를 억누르고 염려라는 이유로 선택을 대신해주며 경험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삶의 가능성을 잘라내는 순간들이 생깁니다. 말하는 사람은 옳다고 믿고 듣는 사람은 숨이 막힙니다. 그러나 그 숨막힘을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모두 선의에서 나왔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쌓인 침묵과 억압은 당장은 조용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다른 형태의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지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내 기준과 내 두려움으로 재단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상대를 위해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불안해서, 내가 통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내가 옳다는 확신을 놓고 싶지 않아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우리는 사랑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집착에 가까운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집착은 상대를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처럼 여기게 만듭니다. 자식은 내 뜻대로 살아야 하고, 배우자는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하며, 가족은 내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 쌓일수록 관계는 점점 무거워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부담, 웃고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긴장, 함께 있어도 외로운 느낌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것이 당연한 삶의 모습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무지는 또 다른 얼굴로도 나타납니다. 세상을 어쩔 수 없는 곳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원래 세상은 이런 거야.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지. 나만 손해볼 수는 없잖아. 이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점점 무뎌집니다. 처음에는 불편했던 행동도 어느 순간 아무렇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때부터 업은 더 깊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죄책감 없이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은 이는 죄를 짓고도
죄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란 법을 어긴 행위가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속이는 상태를 뜻합니다. 남을 힘들게 하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고 관계를 망가뜨리면서도 상대가 문제였다고 결론 내립니다. 이렇게 책임을 바깥으로 돌리는 동안 같은 일은 다른 얼굴을 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 비슷한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비슷한 상황에서 분노하며 비슷한 후회를 되풀이합니다. 직장이 바뀌어도 사람이 달라져도 환경이 바뀌어도 괴로움의 결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업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지 않을 때 계속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왜 이런 업이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지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설명하기 어려운 허무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다 알 것 같다고, 웬만한 일에는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실제로 많은 일을 겪었고 수많은 선택의 결과를 보아왔기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지점에서 조용히 질문을 던지십니다. 정말로 아는 것이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익숙한 생각 안에 더 깊이 머물게 된 것인지를 말입니다. 무지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랜 세월 반복된 생각과 판단은 단단히 굳어 하나의 성격처럼 자리 잡습니다. 젊을 때는 부딪히며 바뀔 수 있었던 마음도 나이가 들수록 이것이 곧 나라는 이름으로 고정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먼저 불편해지고 새로운 관점을 마주하면 마음이 닫혀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아봐서 아는데 세상은 원래 그렇다고.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신 괴로움의 뿌리는 바로 이 확신이었습니다. 이미 다 안다고 믿는 순간 더 이상 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마음만 옛 기준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이에서 마찰이 생깁니다. 그 마찰이 쌓여 괴로움이 됩니다. 몸은 늙어가고 관계는 달라지고 세상은 바뀌어 가는데 내 생각만 그대로라면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니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에는 가족이 이렇지 않았다고, 요즘 사람들은 정이 없다고. 하지만 부처님의 시선에서 보면 변한 것은 세상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변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고통을 키운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 방식이 옳았다는 생각, 내가 해온 희생이 인정받아야 한다는 기대, 이제는 존중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쌓이면서 관계는 점점 계산적으로 변해갑니다. 이때 무지는 또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바로 피해자라는 자리입니다. 나는 참고 살아왔고 손해보며 살아왔고 남을 위해 희생해왔다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해받아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며 상대가 바뀌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관계를 회복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상대는 빚진 사람이 되고 나는 평가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괴로움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에서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인정받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인정받아야만 한다는 생각을 놓지 못해서 괴로운 것입니다. 존중받지 못해서 아픈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마음이 편해진다는 조건을 달아놓았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조건이 늘어날수록 삶은 점점 숨이 막히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퇴 후에 오히려 더 허전해집니다. 해야 할 일은 줄었는데 마음은 더 바빠집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는 아직 쓸모있는 사람인지, 이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때의 무지는 다시 속삭입니다. 아직도 붙잡을 것이 필요하다고, 지금 놓으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지금이야말로 내려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고. 무지를 따라가면 삶은 점점 무거워지고 내려놓으면 마음은
오히려 가벼워진다고 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믿기 어렵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무지의 업을 실제로 끊어내는 전환의 지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생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은 언제 찾아오는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수없이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내 성격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이 나이에 사람이 달라질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보면 이 말들 자체가 무지에서 나온 착각입니다. 고정된 나는 없고 변하지 않는 마음도 없다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랫동안 반복된 생각이 습관처럼 굳어 보일 뿐입니다. 그것을 나라고 믿는 순간 변화의 문은 닫혀버립니다. 무지의 업을 끊는 첫걸음은 더 착해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옳아지려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 행동을 붙잡고 있는지, 정말 상대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를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때 스스로를 비난할 필요도, 잘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차림만으로도 업의 힘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말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예전처럼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멈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키려는 것은 무엇인가? 자존심인지, 체면인지, 아니면 내가 옳다는 확신인지 말입니다.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멈춤의 자리를 지혜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환은 결과를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돌아오는 게 이것뿐이냐고.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거래가 숨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사람도 세상도 이만큼은 돌려줘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이 기대가 커질수록 실망도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행위는 하되 그 열매에 매달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열매에 집착하는 순간 선행조차 다시 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무지를 내려놓기 시작하면 삶의 결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누군가를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올 때 예전처럼 밀어붙이지 않게 됩니다. 내 기준을 강요하고 싶어질 때 잠시 멈추고 상대에게도 그의 삶이 있음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상이 불공평해 보일 때도 곧바로 분노하기보다 이것이 정말 내가 짊어져야 할 몫인지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런 작은 전환들이 쌓이며 인생의 흐름은 눈에 띄지 않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사라지는 순간은 괴로움을 억지로 없애려 할 때가 아니라 괴로움이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정확히 보았을 때라고. 무지를 몰아내려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 순간 업은 더 이상 새로운 씨앗을 만들지 못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살아갈 때 인생의 끝자락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로 전하고자 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어느 지점에 서 있든 부처님께서는 늘 같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책임이 많다는 핑계로 이 질문을 뒤로 미뤄두고 살아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조금씩 조용해질수록 이 질문은 점점 더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밖은 한산해졌는데 마음이 여전히 분주하다면 아직 내려놓지 못한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가장 무서운 죄는 우리를 벌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랜 시간에 걸쳐 스스로 만든 마음의 감옥과도 같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어온 생각, 끝내놓지 못한 기준, 변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하나씩 벽이 되어 마음을 가두어 왔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괴로움을 운명이라 부르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은 타고난 숙명이 아니라
알아차림으로 멈출 수 있는 흐름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와서 과거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 이후로 내 마음이 다시 굳어지는 순간마다 잠시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면 충분합니다. 이것이 정말 진실인가? 아니면 내가 오래 붙들어온 생각일 뿐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 질문 하나가 쌓이면 인생의 무게는 눈에 띄지 않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대운을 기다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이 풀리고 돈이 생기고 상황이 나아지는 순간을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같은 괴로움의 자리로 되돌아가지 않아도 되는 마음의 자유, 그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무지를 알아차리는 순간 업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삶은 소리 없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를 당장 바꾸기보다 스스로를 조금 더 부드럽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남은 길이 짧아질수록 마음만큼은 가벼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깨달음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그 알미, 남은 인생을 조용히 밝히는 등불이 되어준다는 것을 말입니다.